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4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최종석 그리고 계만석 장로님께서 귀한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편 8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왔으니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크신 은혜로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은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으니 이 헌금이 주님 앞에서 귀한 헌금으로, 소중한 헌금으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헌금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서 우리 성도님께 크신 사랑과 크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오늘 읽은 시편 89편의 말씀은요,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에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구나 하는 첫 번째의 의견과, 그리고 아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 에단이라는 손자가 쓴 시편이다 라는 두 개의 의견이 학계에서는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학계에 많은 학계에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 의견은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의견으로 많이 좁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에단이라는 인물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구나를 가정을 하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단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귀 영화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었고요, 부 또한 많이 넘쳐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본 인물,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그 국력이 점점 쇠퇴하던 시기에, 그리고 이 쇠퇴하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힘듦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 바로 이 오늘의 에단이란 인물이고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점 약해졌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의 89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89편을 읽으면서 이 89편을 총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1절과 18절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리고 지존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과 언약을 맺고요, 자손의 축복과 왕위의 축복을 직접 보여주시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하며 시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을 회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내 집과 나라가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단은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시편으로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후손이 직면하는 위기와 그리고 탄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고백이 38절에서 52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에단은 기름 부은 자 다윗과 다윗 자손인데요. 그들에게 노하여 그 언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편 89편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지존하심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37절까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을 한 번 더 고백하고요. 그리고 38절과 52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직면하는 위기, 탄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고백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에단의 고백을 읽으면서 시편 8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나의 신앙과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에단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 또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에단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올려드렸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내가 온전히 신뢰하실 인물, 신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군요.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저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만 섞인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단의 이 신앙의 모습과 저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 에단의 모습은, 에단의 신앙의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과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님과 제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89편 52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이 에단의 고백인데요. 이 에단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간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념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즉 이 에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바로 이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하나의 모습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극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고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편에 나온 이 에단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다른 부류의 신앙인은요, 교회도 똑같이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내 의지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그의 신앙 가운데서는 신앙의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정작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포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이러한 두 가지의 성도의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포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으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온전히 꽉 붙잡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난도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단의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에단이 이렇게 고백했었죠.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에단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귀한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한 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품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겉모습은 있으나 그 겉모습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었지만 신앙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나아간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신앙이 겉모습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